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바울은 인사말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앞부분에도 보면 항상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음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와 또 요한 역시 은혜와 평강을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도 우리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은혜와 평강에 대해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이 축복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한 분만으로만 오는 것도 아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주시는 것도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축복은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 가운데, 사랑의 연합 가운데 그 사랑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곳에는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으로 사랑 가운데 연합한 그 공동체, 그 하나님의 공동체로 백성들을 불러 모음으로 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 곳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무리, 그 사랑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이 공동체를 시작하는 축복이고 평강은 무엇입니까? 그들 사이에 이루어진 그 화평, 그렇죠? 공동체의 완성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1, 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불렀다 하였습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를 대적하던 사람, 즉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바깥에 있던 사람인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을 받았다. 성도가 되었다. 그런데 성도 중에서도 어떠한 은사로 어떠한 직분으로 구별되게 세워졌는가?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교제하는 성도인데 그 중에서 사도라는 은사와 직분을 받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오늘날 그리스에 있는 해변 도시, 항구 도시 고린도에도 이르러서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복음을 처음 믿게 되었던 자들 중에 한 사람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는 유대인이었고 또 회당장, 그 유대인이 모이는 그 무리 회당의 장을 맡을 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에 대해서 단 한 마디로 그를 소개하는데 형제 소스데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의 것으로 종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도 내 옆에 있는 형제다. 그러니까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도가 되었고 우리는 주 안에서 평강을 이룬 한 형제다라고 소스데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형제 소스데네인데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우리 형제 소스데네입니다. 혹시 ESV 영어 번역을 가지신 분도 보면 Our brot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지금 바울이 발신자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수신자에게 보내면서 우리의 형제다 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과 소스데네는 주 안에서 형제된 자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도 어떻게 되는 거죠? 주 안에서 같은 형제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고 바울의 형제가 되었는가?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을 받아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2절을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너희 바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요. 뜻은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 구별되게 나온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시민 대표들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시 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일이 있을 때 마치 오늘날 배심원들을 뽑아서 대리로 결정하게 하는 것처럼 이들을 뽑아서 시민 사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게 했다. 이들은 보통 재력이 있거나 학식이 있거나 혹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도시 공동체의 중요한 운명을 대신 결정 지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 뽑아서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도시 사회의 운명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다른가? 그들은 스스로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해 불러내신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예수의 것으로 부르셨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자체로 거룩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어야 오직 그 조건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들은 원래 하나님 아들 밖에 있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아들 안에 들어와 거룩한 자다, 구별된 자다, 부름받아 나온 자들이다 라고 불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도이십니까?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정말 거룩한가? 내가 그런 말 하기에 너무 합당치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도이십니다. 우리는 애틀란타에 있는 그런 성도들의 무리,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인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여기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 사람들을 특정했다라는 것은 또한 무엇을 암시하는가? 다른 지역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2절 후반에도 아니나 다를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다른 각처에도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같은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리스에서 동쪽으로 바다 건너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편지 말미에도 보면 이 편지를 마치면서 에베소와 아시아의 교회들도 너희에게 문안 인사를 한다 하면서 우리가 같은 주님을 섬기는 형제들이므로 같은 성도의 교제를 그는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죠. 그리고 지금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가 에베소까지 지금 따라와 있는
그래서 편지에 함께 등장하는 소스데네도 그렇고, 또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또 바울이 언급한 각 처의 교회들도 그렇고, 특별히 바울이 끝에 문안 인사를 함께 전한 아시아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고 그 권세 아래에 들어간 공동체들이 생겨난 것을 바울은 지금 나열하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의 권세에 복종하는 무리들이 그 모임 가운데 그 자리에 생겨난다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구나,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으로 연합하여 함께 역사하는 그 은혜의 공동체가 생겼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그들 중에 너희도 있지 않느냐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된 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누구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개척 목회자 알고 있습니다. 소스데네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 사람 원래 유대인이었고 회당장까지 했는데 예수님 믿고 지금 변화되어서 지금 바울을 따라다니고 있지 않는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과 소스데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성도라고 굳이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게다가 고린도 교회도 그런 자들이라고 설명한 것에 덧붙여 왜 다른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무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왜 굳이 밝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편지를 전체를 읽어보면 바울이 왜 서두를 이렇게 시작했는지 그 의도를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들을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에 바울은 이미 암시해 놓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강해하면서 배운 것인데요. 사도 바울의 앞부분을 보면, 인사하는 말을 보면 그가 뒤에 무슨 말을 할지 그거를 이렇게 셋업해 놓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편지가 뭐에 대한 편지이지? 라고 궁금하다면 어디를 읽어보면 되죠? 인사말 부분을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어떻게 오늘 고린도전서 인사말, 특별히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이제 소개를 넘어서 4절부터 9절의 내용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의도 중에 첫 번째 의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만 특별히 부르신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저기 아시아 지역에도, 예루살렘 지역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도로 부르신 자들이 풍성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오늘 4절에도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하였습니까? 감사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또 둘째 의도가 나오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면 마땅한 반응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에게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 해서 그것으로 자랑할 기회를 삼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분쟁으로 많이 어수선했습니다. 오늘 소개를 마치고 11절부터 보면, 그런데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그 집안이 우리한테 알려준 바에 의하면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렸는데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평강에 이르도록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쟁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저마다 자랑하고 뽐내다가 서로 간에 분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사란 은혜로 주신 선물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도로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과 함께 특별하게 주신 어떤 능력 혹은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폭넓게는 은혜의 개념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성령으로 나타나는 능력, 그리고 성령으로 감당하는 어떤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대표적인 은사로 방언과 예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도 그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여기서 언변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을 의미합니다. 외국어, 방언. 그리고 더 연결해서는 이 외국어로 하나님께 깊고 은밀하게 기도하는 방언 기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지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예언이라고 부르는 능력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언이라고 해서 꼭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를 아는 예지의 능력만을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선지자들도 보면 선지, 미리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안다가 시간적으로 미리 안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보다 앞서 안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해서 현재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밝히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앞서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지식 혹은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 능력을 받은 자들을 또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교회 역할 중에서 교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은사를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이 두 그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 안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 각각마다 성령께서 적합한 은사,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 했다면 그 은사를 주신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은혜가 있는 곳마다 공동체가 세워진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은혜 받은 공동체가 평강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은사라고 하는 더 특별한 역할과 또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한쪽에서는 막 알 수 없는 소리로 막 기도를 뽐내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그런 근거 없는 기도하지 말고 오직 말씀 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면서 또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두 그룹이 열심히 자기의 은사를 뽐내면서 교회가 어지럽고 오히려 분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는 그리스의 해변에 있는 무역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진귀한 신상품들이 이제 많이 돌아다니는 무역 도시였죠. 마치 시장의 주도권을 두고 이 외국에서 온 이 귀한 선물, 갑, 보석,
자, 이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이 상점에서 뽐내고,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가르치는 것이 더 귀한 은사입니다 하고 막 이렇게 호객행위하고 시장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는 듯한 그런 시장 바닥 같은 모습이 지금 고린도 교회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러한 보고를 받고 나서 이 교회가 시끄러울 만큼 하나님께서 기도와 지식을 풍성하게 부어주셨으니 참 감사하다, 감사해 하고서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큰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서로 간증하겠다고 지금 목소리 높여서 싸우고 있으니까 참 감사하다, 감사해. 어떤 언중유골, 말에 뼈가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들을 비꼬고 비난하고 또 훈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고린도 성도들도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을 그치고 바르게 사용해서 마침내 자기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되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고린도 전서를 쓴 것이고, 그래서 편지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를 주신 참 목적을 6절부터 8절까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은혜를 주신 목적, 그리고 각 사람에게 방언의 기도와 또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의 지식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구제의 열심과, 이 모든 여러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다른 말로 하면 그러한 은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각 성도들이 더 확실하게 알게 되도록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죠? 부족함 없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더 주님을 가까이 붙들고 그가 오시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요? 기다리는 것. 대단한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잘 참고 기다리라고 인내의 능력을 주신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가 오셔서 자기에게 속한 자와 아닌 자를 심판하실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 부르신 것이고 은사를 주셔서 서로를 돕게 한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자에게는 중보의 기도로,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훈계해야 될 자에게는 가르침의 은사로, 또 물질이 너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은 나를 아끼시는 건가? 주님은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건가? 라고 흔들리고 시험에 드는 자에게는 내 것을 다 내어주는 구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는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라고 그 사람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릴 수 있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 목적을 위해 주신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은사를 주신 최종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죠.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 그를 알기 시작하고 알면서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수록 그를 더 간절히 기다리는 것, 주님과 풍성히 교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은혜 주셔서 부르신 목적이고 은사를 주셔서 세우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해요. 편지를 통해, 직접 몸으로 와서 할 수 없으니까 편지를 통해서나마 그들을 온전하게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려 하는 것, 그것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사도의 은사를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사도의 은사를 발휘해서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지금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죠. 근데 그 자들이 지금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활용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 분열케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죠? 사도의 은사로 지금 편지를 써서 이들을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교제하도록 바로잡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어딘지 모르게 후서였나요? 바울이 편지의 글은 굉장히 중한데 실제 만나보면 말이 되게 어눌하고 좀 연약하다. 그러면 어때? 편지를 통해서 그러면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와 바르게 교제하도록 이끌겠다. 지금 편지를 통해 자기의 은사를 발휘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은사를 이렇게 발휘하라 라고 자신이 예시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고린도 전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 은혜 받았어 하잖아요. 언제 우리 은혜 받았다라는 겁니까? 나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고백하고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나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진 걸 통해서 나의 주님은 선하시구나 라고 주님을 더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을 옆에 사람들에게 간증을 통해 전하고 그 사람들도 주님을 더 가까이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때 비로소 은혜를 받았다라는 고백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어떻게 보면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더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와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계신가요? 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계신가요?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며 초점을 자기에게 맞추게 했어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다. 그 다음에 소스데네를 보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아니냐? 그리고 나서 이제 초점을 하나님에게로 옮겨 놓습니다. 8절, 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기를 부르신 자기 바울로 시작한 편지가 9절에 어떻게 끝나죠?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야 하고선 자기를 보게 하고 너희는 누구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린도 교회 자신을 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은 최종적으로 누구를 가르쳤나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토록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편지 전체의 구조이기도 해요. 맨 끝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죠. 근데 그가 주목한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은사, 그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이고 최고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 성실한 사랑이 어떻게 발휘됩니까? 8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서 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너희를 견고하게 해주신다. 한번 부름받은 자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처음 부를 때만 은혜 주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생존해라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성실하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도록 견고하게 지켜주신다.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떠시다?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이제 편지의 절정에 이르는 부분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그런 은사도 있고 저런 은사도 받고 좋다, 사모해라, 열심히 사용해라, 선하게 사용해라 하고 맨 끝에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은사 가르쳐 줄 테니 그것을 사모해라 하면서 이제 가장 좋은 은사를 소개해 줍니다. 그 은사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랑장이죠. 그러면서 사랑이 없으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시끄러운 꽹과리와 같다. 그러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최고의 은사, 사랑. 그 사랑의 본질, 첫 번째 본질 무엇이죠? 오래 참으시는 사랑, 끝까지 견고케 하시는 그 사랑. 너희도 그것을 사모해라. 그저 내가 참고 말지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참는 거잖아요. 오래 참는 사랑이 하나님의 은사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성질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끝까지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없는 것,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그것이 끝까지 오래 참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안에 함께 부르심을 받은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을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랑의 능력, 그것이 은혜로 시작된 공동체를 평강에 이르게까지 하는 은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참는 게 아니죠. 상대를 위해서 오래 참는 것,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 최고의 은사, 사랑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해 다른 이에게 베풀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마다 평강의 공동체가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